어릴 적 초등학교 3학년쯤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반에 학교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가 없었던 당시로서는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는 유일한 방법은 자수였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모두 눈을 감게 하시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조용히 손을 들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의 무자비한 체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은 체벌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그래도 체벌이 당연한 것이었고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손을 들게도 하셨고 엎드려 뻗쳐도 시키셨고 의자 위에 올라가 무릎 꿇고 앉고 앉아서 의자를 들게도 시키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을 2시간가량을 계속 벌을 주셨어요. 어린 저는 이제 팔이 저렸고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집에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분노에 찬 선생님은 학교 시간을 뒤로 하고 계속해서 체벌을 하실 것만 같았어요. 아마도 모두 마음속으로 외쳤던 것 같습니다.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빨리 손들지 왜 안 들어? 이 마음이 아주 극한에 달할 쯤 결국 그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제야 선생님의 화는 멈췄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가면서도 온통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일어나려면 빨리 좀 일어나지 하면서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선생님은 어제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날 일어났던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그 아이는 사실 범인이 아니었고 모두 벌을 받으니 자신이 대신 벌을 받고 책임지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자놈들은 뭐하고 여자가 일어나냐?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그 여자아이 때문인지 범인을 찾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몹시나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멋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도 그 아이처럼 벌을 받더라도 나중에 한번 대신 꼭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1년에 한 번 정도 비슷한 도난 사건이 있었지만 저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원했지만 실제로 그 순간 일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는 여자 지도자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드보라입니다. 가부장적인 이 시대에 여자 지도자가 나왔다는 것은 매우 독특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의 문화는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가부장적이었는데요. 성경에서 여자는 인원을 계수할 때에도 넣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드보라라는 여자 사사가 세워진 것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드보라를 통해 여성들이 겪어야만 하는 유리천장을 극복한 위대한 사례를 보여주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모두 사랑하시며 남녀를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로 나누신 것이라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마음은요, 마치 서론에서 나누었던 그 부끄러움을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끄러움 첫 번째는 알고 보니 내가 저지른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였던 에훗이 죽었습니다. 모압 왕 에글론에게 압제를 당했지만 사사 에훗을 통해 주신 평화를, 이런 사사 에훗을 통해서 주셨던 평화, 그것이 80년간 지속되었는데, 그 80년간의 시간 이후에 지도자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은 다시 죄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죄 때문에 온 고난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는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하솔이라는 나라는 사실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 150년 전에 여호수아 11장에서 정복하고 불태운 곳이 바로 하솔입니다. 이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나라들은 메소포타미아나 모압같이 완전 외국의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출신의 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전쟁을 하다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방에서 쳐들어왔을 때 실컷 원망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다릅니다. 이번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야 할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에서 찾아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받은 고난은 단순히 죄로 인한 대가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원인과 결과가 짜여진 그런 불순종의 결정체라는 것이에요. 원망할래야 원망할 수 없는 거죠. 알고 보니 내가 저지른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움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과한 욕심은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얼마 전에 정말 살아생전 처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모 사이트에서요, 최신 다이슨 드라이기를 파는데 너무 싼 거예요. 당근마켓 중고 거래보다도 싼 거예요. 의심이 들었지만 너무 쌌습니다.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건이 왔습니다. 오! 진짜다. 그래서 사돈의 8촌까지 함께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안 오더라고요. 많이 시키니까. 사기였습니다. 감사하게 잘 해결은 되었지만 욕심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왜일까요? 전쟁으로 인해 가질 수밖에 없는 손해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잃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작은 손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놓은 것이요, 고작 돈 몇 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거예요. 작은 욕심 때문에 가장 큰 곳을 놓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들 아닙니까? 삶의 작은 부분을 위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당장은 문제가 안 되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가져오고 시험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부끄러움은요, 보호해 주어야 할 자에게 보호받는 부끄러움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을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보호해야 할, 보호받아 마땅할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장정으로 계수한 것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센 것입니다. 본문이
드보라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인데요.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를 설명하는 단어가 있죠.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드보라를 한 남편의 아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잡이 에훗도 사사로 세워지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보호를 받아야 마땅할 한 가정의 아내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왜 사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는 본문이 그 궁금증을 풀어줘요. 당시 하솔이란 나라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락은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 드보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같이 가면 갈게. 창피하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전쟁터를 나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군대 장관조차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900대의 청을병과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의 그 형편없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죠. 당연하죠. 그런데 전쟁터에서 여자 하나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차별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당당히 해야 할 영역에 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한 일이요, 교회 안에서 참 많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벌어집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뒤에 숨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교회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앞장서서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락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은 이 시대의 상황을 노래로 표현했는데요.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지금 어떤 상황들을 묘사합니까? 대로가 비었다는 거예요. 큰 길에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큰 길에 없고 어떤 길에요? 작은 길로 사람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이 그쳤다. 마을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나서는 지도자가 그렇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다니지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대 장관 바락의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번개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교롭게도요, 드보라의 남편 랍비돗의 이름도요, 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드보라의 이름은요, 어떤 뜻이냐면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보라를 둘러싼 남자들의 이름이 번개예요, 번개. 번개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강하고 빠른 힘의 대명사 아닙니까?
저희 딸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번개맨,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토르, 옛날 사람들이나 아는 플래시맨, 네, 수많은 상상의 결과물들이요 증명하잖아요. 지금 침 한 방이 전부인, 그것 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지킬 수 없는 꿀벌이 번개를 지키는 모양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11절에서 갑자기 겐사람 헤벨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갑자기 성경은 모세의 장인의 후손인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는 것 같죠? 모세의 장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부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 왕정시대까지 그 자손들이요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출신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한 개국 공신과 같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족속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떠나 하솔과 가까이 지냈어요.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헤벨이 이스라엘과 등지고 하솔과 화평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믿을만 했는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전쟁에서 져서 도망을 가는데 헤벨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숨겨줄 거니까 분명히 저 사람이라면 날 살려줄 것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헤벨의 집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임은 헤벨이 아닌 헤벨의 아내 야엘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떠난 남편을 대신하여 시스라를 죽인 겁니다. 성경은 지금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도 사사가 될 수 있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지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없어서 드보라가 사사가 된 것이고 없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것이다. 힘없는 여인들이 나서야만 하는 부끄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는데요. NGO 단체가 만든 광고 하나가 뜨더라고요. 이름은 냐네고 8살 소녀입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8살인데요. 갑자기 가장이 된 겁니다.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거예요. 어디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없으니까 돌을 깨서 그것을 팔아야 그나마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요 꼬마아이가 팔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이는 이것을 못 팔면 굶어 죽는다고 엉엉 웁니다. 이거 팔아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오늘 또 굶어야 돼요. 엉엉 웁니다. 날마다 돌을 깨는데 한 번도 못 팔아요. 결국 팔지 못하고 길가에 잡초를 끓여서 먹는 그러한 모습이요. 그 영상에서 나오더라고요. 엄마의 품에서 응석 부려야 할 나이인데 엄마가 없으니까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아이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빈곤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책임질 영적 리더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빈곤할까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백성과 사회는 영적으로 빈곤함에 찌들어 있고 이끌어갈 지도자는 없는 궁핍함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요? 왜 사사시대는, 우리의 시대는 반복되는 죄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 없게 만드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유리천장이 있다라는 것을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게 만드는 영적인 유리천장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한계점,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한계가 이렇게 위에서 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사기 저면에 깔려있는 불순종의 태도, 불신의 마음들, 정체성과 소명의 부재가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게, 위로 올라갈 수 없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넘어갈 수 없는 한계 같은 것이 자꾸만 느껴져요. 아무리 기도해도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따른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벽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이 영적인 유리천장이 있어서 그냥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남자 하나 없는 생명력을 완전히 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결국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하나 보호해 줄 리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저 자기 운명을 한스러워한 것이 아니에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의 압제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 안에서 눈물을 안 흘렸겠습니까? 반항을 안 해봤겠습니까? 무엇을 안 해봤겠습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새 영적인 유리천장 아래에서 그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모두 그렇게 길들여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미약하게나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드보라를 들어서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유리천장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참으로 우리의 빈곤함을 부끄러워하며 다시금 힘차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국내 해외 단기 선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그동안 갇혀있던 유리천장을 깨부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원래 격파란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온 힘을 다하여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타격점을 탁 쳐서 부딪혀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영적인 유리천장을 부수고 은혜의 물꼬를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주하게 하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뚫지 못하는 영적 유리천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비참한 현실을 이제는 다 내던지고 주님 앞으로 견고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